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의 영광, 야의 영광.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온 세상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불안합니다. 참 기후가 변화가 심하고 나라 정치가 난동을 부리고 모든 사회가 참 흉흉하고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가 굉장히 소망이 없고 절망의 시대를 맞이해서 캄캄하게 이를 데 없고 참 앞일이 어떻게 진전이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때 주님께서는 찬란한 영광으로 다가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절망이고 흑암이고 고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 영원한 천국 세계가 찬란히 빛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이 땅에 심판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참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찬란한 영광의 날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복음으로 일깨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천상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신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거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신앙의 그런 토로를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 믿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기로 원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천지 만물은 다 없어져서 꺼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오손도손 우리를 돌봐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주의 날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역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다시금 연거푸어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또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이 땅은 실련 환란이 다가오고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세계가 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은 재난의 때지만 곧 조금 후에는 환란의 극심한 고통의 때가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급박한 시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고통의 때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더 밝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것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 육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렙산 기슭에 양떼를 몰고 가까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 모든 재산권을 다 의미하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신발 벗는 것은 모든 삶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신발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는 위압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외심이 생기는 가운데 그는 신발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놀라운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을 벗을 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제 아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제 발은 씻기지 못하나이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이시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큼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접하고 있는 발, 세상과 접하고 있는 양심, 세상과 접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문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문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집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성결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한나라 귀한 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성결한 신앙 생활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절대 믿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 불안한 시대에, 불확정한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하리라. 널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잡아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번영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통일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북한도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적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최후의 위대한 승리의 선을 해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 저주, 가난, 고통, 죽음까지 다 청산하시고 다 이뤘다.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면 가는 곳마다 승리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참 우리의 앞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우주의 충만히 성령 와 계시고 교회의 충만히 와 계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마음속 심령 깊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업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 민족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가고 수르비니아 여기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믿고 나갔을 때 놀라운 그 귀신들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다 깨끗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극렬한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머리 하나 끄스리지 않고 옷 한 냄새 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시가지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드와일 엘 무디는 불이 나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정황에서 바다맛 바람으로 성경 하나 끼고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이 화재난 사건을 알고 언론 기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워집니까? 그랬더니 드와일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큰 교회 성전을 달라고 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제 이 불에 타서 이 성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후이면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저 멀리 영국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 교회들이 무디의 교회가 불탄 것을 알고 너도 나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헌금을 내서 모아서 성전을 지어보니 과연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을 갖고 나가면 허벌판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우리가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죽어서 성장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수위로 동인 채로 저벅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수위를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한 자유인이 됐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됐고 완전한 새 생명을 얻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척척하게 참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이삭의 믿음을 갖고 야곱의 믿음을 갖고 요셉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소명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발장을 끼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무엘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철야 기도하면서 절규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임재해 주셔서 모든 일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나라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영락없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식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좀 여러 가지 육신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많은 곤욕을 치르고 기근과 재앙을 당하고 또 이웃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도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성행하고 이단 사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우상의 문화가 다 제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종교학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부활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의 부활, 축복의 부활을 우리에게 캐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지혜가 다가오고 능력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가정과 이웃과 민족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주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 통절히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죄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고 영원한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하는 일이 다 성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 석세에서 성공하는 그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씩 꼭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식사를 잘 하면 우리 영혼이 생기가 돌고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고 강건해져서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못 배길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밋밋한 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성령을 통해 넘쳐나기 때문에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못 배길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왔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찾고 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같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삽시간에 예루살렘 모교회는 10만 명의 그세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부흥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다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자유를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이 소리치르고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대화동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나라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물쏟듯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체험 받아서 봄에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는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려가 받고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계한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도움,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